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잠실지방교육자 수양회를 이제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7시 한 반 정도에 아침 7시 반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 다 연착이 됐어요. 갈 때는 1시간 40분, 올 때는 2시간. 여러분 세부 가실 일 있으면 대한항공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만 연착. 제가 스케줄표를 찾아봤거든요. 일주일 내내 연착됐더라고요. 대한항공만. 타지 마세요 앞으로. 힘듭니다. 아주 밤 비행기를 연착이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세부라는 곳이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곳이겠지만 저는 3번째 방문한 도시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 휴양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식당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부라는 곳이 필리핀의 여러 수백 개의 섬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세부라는 곳은 2개의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부 시티라는 곳이고 또 하나는 막탄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세부 시티는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금융가들도 있고요. 근데 막탄이라는 곳은 주로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모여 있고 해양 스포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주도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세부가 제주도의 크게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자면 세부시티라는 곳은 제주시라고 하면 막탄은 어디겠어요? 서귀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 막탄 지역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이 막탄 지역에는요 독특한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 라프라프 시티라는 곳입니다. 재밌죠? 라프라프. 어프어프도 아니고 라프라프예요. 라프라프가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라프라프라는 것이? 과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죠? 특산물 이름 같기도 하고, 뭘까요, 라프라프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라프라프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요, 필리핀의 역사적인 영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에 페르난도 마젤란이라는 항해사,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 필리핀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필리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페인에 복종시키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부당한 요구지요. 그때의 이 막탄 지역의 영주였고 또 쉽게 말하면 추장이었던 이 라프라프라는 사람이 그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막탄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라프라프 군대가 마젤란의 군대를 격파하고 마젤란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마젤란의 탐사가 중단이 되었고 뭐 나중에는 점령했지만 그 점령의 시기를 약 40년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라프라프는 필리핀의 역사적인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후에 필리핀 국민들은 그의 공로를 기리면서 그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부시청 중앙에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저 사람이 라프라프 써있죠? 라프라프? 저 뒤에 있는 탑 같은 게 마젤란 기념비입니다. 마젤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이제 마젤란 기념입니다. 됐습니다. 세부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도 이 라프라프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필리핀을 지키고 또 구원한 영웅으로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멋진 인생 아닐까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죽은 지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겨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의미 없이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의 삶과 성조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미래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기념이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일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가능하면 누구에게 배우고 싶겠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누구일까요? 현재 여러 명이 있지만 이지영이라는 강사 아시죠? 이지영, 그죠? 이분이요, 연봉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 그런데 이분이 참 독특한 것은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뭐 가르치냐면 윤리를 가르치는 분이야. 윤리 선생인데도 이렇게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가장 인기를 얻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누적 수강생들이 4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분 수업 개설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분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고 그것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지요. 오랜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까? 16절에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유대인들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정해진 순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보의 순서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주보는 각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많이 달라요. 자율적으로 맡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섞을 수 없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면 뭐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뭐 하냐? 정해져 있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쉐마라고 불러요. 지지난주에 잠실지방 사경을 할 때 구약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둘째 날 말씀 가운데 우리 참석하신 분 아시겠지만 쉐마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쉐마가 무슨 뜻이냐?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뭐하냐? 18개의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순서를 가지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보통 2번을 읽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때는 몇 번째겠어요? 첫 번째겠어요? 두 번째겠어요? 두 번째죠. 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받으셔서 읽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서가 여러 개 있고 그 예언서 가운데도 수많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으신 것일까요? 어떻게 펼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서 읽으신 것일까요? 저희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별로 설교 준비하거나 신방 가거나 해서 말씀 전할 일 많을 거 아니에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어느 말씀을 해야 될까 걱정 안 하는데 왜 그래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 딱 주고 펼친대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이는 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야. 주시옵소서 하면 나온대요. 참 능력이죠. 뭐 진짜인지 뻥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그냥 예언서 보다가 짠 해서 이 말씀이다 하고 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읽으신 목적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곧 그 이사야에서의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늘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지금 드디어 그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주민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가 뭘 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난함, 마음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이 가난함이, 갈급함이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 인기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겠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곧 메시아의 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기서 억눌린 사람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isoner라고 하더라고요. prisoner가 뭡니까? 죄수죠, 죄수. 죄수는 누구예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그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단단한 철창 안에 갇혀서 그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죄수라는 존재는 마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그런 그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세상 일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안에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매 50년마다 땡땡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땡땡이 뭘까요? 무슨 년? 희년이죠. 희년. 이 희년이 되면요, 그동안 빚으로 채무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노예들은 풀려납니다. 모든 거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희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빚더미로, 노예의 삶으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의 해가 그때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새 자서전들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남기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사라지거나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아니지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20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이후에 남겨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때로 그들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웠던 그 용기와 담대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순종과 믿음의 역사는 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이어졌고 또 그들이 써내려간 신앙의 스토리와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들을, 감격들을, 고백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남기게 할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은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오래도록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고백과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또 갔다 오면 부모들이 꼭 물어보죠. 오늘 뭐 했니? 학교에서 뭐 했니? 유치원에서 뭐 했니? 그 질문에요.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조잘조잘거리면서 다 얘기해주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별로 말할 게 없다라 그래요. 아, 몰라.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기왕 다니는 거 열심히 활동하고 참여하고 또 친구들에게 신나게 놀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 몰라. 아무것도 안 몰라. 물어보지 마.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나에게 들려줄 너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무언가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호랑이로 살아온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온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라프라프 그 사람처럼 어디에 동상 하나 세워지지는 못할지라도, 동상 세워지면 더 좋고,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진짜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야. 라고 불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고백들을, 이야기들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